오늘 말씀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데는 정말 그 땀의 대가가 나타납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또 땀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쓴 것도 장로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해도 제가 두 번째 이 제단에 섰습니다.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제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라. 우리는 아무리 내 자아가, 내 아집이 정말 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는지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저는 5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6학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시고 60년도 3월 24일 날 졸업을 하고 4월 2일 날 저 원주 흑암면 쌀한 가마니 머슴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너무나도 가난했고 모든 삶이 제 마음대로 안 되었기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쌀한 가마니 머슴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머슴 생활하고 집으로 왔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보가 네 어느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국민학교 동창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강인데 우리는 강연이고 그 집은 논동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다 보니까 국민학교 동창이 거기서 밥을 같이 먹고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머슴으로 왔는데 그 학생은 정말 중학교 검정모자 쓰고 간 것을 보면 제 마음에는 장군 모자보다도 더 부러웠고 더 좋았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아팠고 할 수 없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 12월 12일 돈 충주서 360원 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분이 양화점에 취직시켜준다 그래서 양화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 청구동입니다. 잊어버리도 아닙니다. 약수동 못 가서 청구동 거기 갔더니 양화점에 갔는데 2달 먹을 양식값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때 서울까지 차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비 서울까지 오고 쌀 2달 먹을 양식값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성동 여자 실업중고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에서 금화동 넘어가는데 글로 넘어가는 그곳에서 영신 이발관이라는 이발관에 가서 취직을 해서 그것도 2달 동안 10원 하나 못 받았습니다. 머리 감기 주고 청소하고 그러고선 이발소 의자가 5대가서 손님은 그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발관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발관 침대 위에서 자고 그때 꽃기호 닭이 운다. 지금은 산표 간장이 하나지만 옛날에 꽃기호 닭이 운다 그 간장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꽃기호 간장이 저 산표 간장보다는 조금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꽃기호 그 간장을 그걸 사다가 밥을 먹었는지 보리밥을 먹었는지 하도 오래돼서 60년 전 얘기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간장은 꼭 그걸 한 장을
샘표 간장보다는 조금 쌌습니다. 그리고 그때 쌀 한 마리 100원, 남자들 시골 어른 품값이 30원, 아줌매들 품값은 20원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관에서 두 달 일을 하니까 하루 50원 줬습니다. 그래 50원을 받고선 열심히 한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에 중앙대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그때 방학한이 10,000원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쌌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10,000원 주고 중앙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방학한을 얻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더부살이로다 1년을 살다가 일수 20,000원 얻어가지고선 니아까 사고 냉차 아이스크림 장사를 그때 혜태 브라보콘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예, 브라보콘 나오기 전에 상강하도 그때 브라보콘 나오기 전에 아이스크림 냉차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때 팔으면 남았고 저희 모든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또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여동생 셋 낳아서 7식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온 생활을 제가 다 책임을 지고 7식구를 부양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어려운 길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에서 제가 52여 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75년도 결혼을 했는데 선을 10번도 더 봤습니다. 선 볼 적마다 빠꾸 합니다. 왜? 키가 적어서. 재산은 돈을 있고 없고를 떠나서 키가 적으니까 무조건 빠꾸요, 빠꾸.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 안경 쓴 여자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다 그랬더니 또 아버지께서는 안경 쓴 사람은 우리 집안에 없어.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또 그걸 또 빠꾸를 시키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75년도 11월 14일 날 용산 한강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참 흑석동에서 떡볶이 장사 그걸 시작하고 또 저희 집 식구 되는 사람은 이천동서 맞선을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날 때는 저 경북궁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나 살아온 과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머슴 살았고 종로로 했고 그런데 내가 싫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될 사람은 가질 못하고 아내 될 사람의 고향이 충남 부여입니다. 그 낙하면 있는데. 예. 그래서 결혼을 하고선 결혼하고 10년 만에 흑석동에서 40평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산 가정은 이제 결혼을 하고서는 이제 언니를 낳고서는 두 남매를 낳았는데 하루는 집 식구가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네 식구 다 학사 못 쓰는 걸 보여주셨어. 쓸데없는 소리 마. 당신은 나나 국민학교뿐이 못 나왔는데 무슨 학사 모여. 잠이나 자.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도 아내도 집 식구도 국민학교뿐이 못 나왔는데 노량진 대신학원이라는 검정고시를 나왔습니다. 대신학원에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그때 80 몇 년도는 학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려면 240점이 만점, 180점을 맞아야 대학교 갈 자격이 증여될 그때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더니 150점뿐이 못 맞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시험을 보는데 지금 중앙대학교 중대병원 그 자리에서 이제 체육시험을 봤습니다. 체육 턱걸이 시험,
팔걸이 그런 거 몇 번 해놨는데 체육시험은 20점 만점 18점을 맞았습니다. 아, 그래서 나도 대학교 갈 자격이 되는구나.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시험을 봤더니 150점뿐이 못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고등학교 자격만 딴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80년도 5월 1일 날 서울 우유배달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흑석동 감리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식구는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식구가 교회 갔다 오면 목사하고 살으라고 대문도 들어오지 못하게 떠다밀고 큰 소리 친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이 대문 닫고 떠다밀고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여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니까 당신이 안 간다면 나도 안 갈 것 같다는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그럼 좋다. 그래서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학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낮에 우유 돌리고 점심 먹고 이제 저녁에 가서 찬송 부르는데 이제 목요일인가 금요일이라는가는 학식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감리교에서 그 천장에서 막 손뼉을 치는데 천장에서 뭐 이렇게 삥삥 뚜근 게 확 하더니 내 가슴 가서 탁 닿더라고요. 그땐 그게 성령인지도 몰랐어. 이제 집수가 와서 집수가 와서 여보 나 오늘 저녁에 예배 시간에 뭐 천장에서 교회 천장에서 뭐 뻘건 게 뚱뚱뚱 돌더니 나한테 가슴 와서 다 이게 뭐요? 그랬더니 여보 그게 성령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여보 나도 교회 가면 될까 그랬더니 아 되지. 그러면서 집수가 내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서부터 그렇게 제가 반대하던 제가 집수걸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 뭐 처음 나가니까 그냥 졸고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가 한 2, 3년 나가다 보니까 우유배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은보가 넌 오늘서부터 500일 철회를 해래. 철회를 해. 아니 교회 나간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나가서 교회에서 그 성령 받은 건 제가 느꼈지만은 음성 들은 그때 처음입니다. 500일 철회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한테 집에 와서 여보 오늘 나 우유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500일 철회를 해래. 어떻게 하지? 그건 당신이 받았으니까 당신이 해고하는 건 당신 소관이요. 나는 부인으로서 다야지 음성을 들린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저는 집사한테 그 말 듣고선 그날 저녁서부터 흑석동 감리교회에 가서 철회를 했습니다. 의자가 2줄로 해서 한 200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많이 올 때는 7, 80명, 100명, 적게 올 때는 50명 이상 매주일 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 찬양 부르는 여기 밑에 가서 처음에 하다가 한 2달 동안 그냥 잤습니다. 군대 모포 잠바 그거 가져서는 그냥 자니까 하나님께서 2달 동안 자다 보니까 은보가 너 기도하라고 보냈더니 잠만 자느냐. 그래서 거기서 또 2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제단 밑에 거기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순종의 미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내 목숨이 넘어가도 내 목숨을 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이 주님의 자녀였고 백성이었습니다.
한 490여일 됐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저를 야욕합니다. 너 극장에 가면 좋은 구경도 많고 아가씨들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장난이요. 사탄이 야욕을 합니다. 한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495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 임명, 이런 임명장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임명장,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500일 498일째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우유 배달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몸덩어리가 불덩어리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뜨겁고 40도 이상 돼서 그냥 두 남매는 저를 붙들고 안 씻고는 찬물에다가 저를 이마에다가 가슴에다 대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면 500일이요. 그런데 거기서 도중 하차할 수 없고 집 식구는 당신 가면 죽어. 그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 가게 잘 따라고 병원이 잘 돼 있지만 1980년도 뭐 말도 못 하잖아요. 뭐 돈도 없었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가면 큰일 나. 안 돼. 애들은 붙듭니다. 그러나 대문을 한 발짝 나가고 두 발짝 대문을 뛰다니까 뭐가 하늘에서 웅 뜹니다. 그러더니 그 아팠던 그 몸이 깨끗이 치료되고 제가 붕 떠갑니다. 뒤에까지. 그것을 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느꼈고 가슴속으로 다 체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적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자가 된 것 같이 저는 두 발짝 뛸 적에 하나님께서 저를 은복이 믿음이 얼마인가, 내가 택한 종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실험하신 거고 체험하신 거고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500일 설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그때 흑설동 감리교회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권사였습니다. 권사님, 집 식구도 권사 됐고요. 예배 드리고 우리 신학교는 대학교가 아니라 신학원입니다. 신학원은 좀 등록금이 쌉니다. 대학교는 등록금 비싸서 그때 대학교 합격된다 하더라도 감신된 비싸서 못 갈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어뜨게 해가지고 그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 홍제동 합동중앙 거기 신학부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부 4년, 연구원 3년, 학술원 2년, 9년을 다녔고 검정고시 2년, 11년을 하였습니다. 또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집 식구도 다 같이, 집 식구도 저와 같이 검정고시 신학부는 저보다 3년 선배했습니다. 그래서 두 내우가, 그런데 살다 보면 가정에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집 식구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 노선 스킨이 없어. 그래서 여보, 당신 노선도 떨어지고 스킨도 떨어졌어. 하나 사야지 되지 않아? 그랬더니 여보 정신이 없어? 애들 전도서 수련장 한 권 사줘야지 내 화장품이 문제냐고. 집 식구가 그렇게 저를 나무랍니다. 아내였고 부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다 그렇게 박습니다. 저희 집 식구는 1996년도
40일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3년 동안 했습니다. 말이 40일 금식이지, 저는 많은 교회에서도 돌아가시는 분 가서 임종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아내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아내 죽는 것도 봤고, 또 새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임종을 다 제가 마쳤고, 또 교회에서도 방문 갔다가 임종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금식이라는 게 죽는 사람 숨소리보다 더 느려. 예. 죽는 사람 숨소리보다 더 느려. 그러니까 뭐 세상 가 그러면 다 죽었다 그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금식하고 한 40일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금식에만 기도하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도를 하니까 영으로 얼마나 밝은지, 제가 우리 배달하고 고객과 뭐 하나 덜 들어왔다 더 들어왔다, 고객과 큰 소리 칠 때가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대문 들어서자마자 당신 왜 고객 하나 관리 못해서 고객하고 큰 소리 쳤어? 아니, 집에 들어서 대문 문 알고 현관 문 열으니까 그 소리를 먼저 하더라고요. 아,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그만큼 영이 너무나도 밝습니다. 그러니까 안 씻고 부인이었지만 제가 집식구한테 꼼짝을 못해요, 영적으로 다. 그래서는 저희 집식구는 2000년도 한 5월, 6월 됐는데 이 유방암 밑에 여기 조금 불룩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냐 그랬더니 가끔 뜨끔뜨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후에는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용산 철도병원이 중대병원으로 왔지만 옛날 철도병원이 있었습니다. 철도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니까 유방암 상기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또 원자력병원 가서 그날 원자력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상기에서 이제 4기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도 못했고 2000년도 12월 10일 날 저희 집 식구는 소천을 했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안 된다. 아들, 딸 대학교 다니고 나도 그때 신학부 연구원 나갈 때입니다. 나 싫어지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제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석대에서 떡볶이 장사할 적에 저를 10년 동안 덴뿌라를 갖다 준 사람이 있습니다. 김한용 씨. 김한용 씨가 나를 얼마나 잘 눈여겨봤으면 자기 누이 동생을 저 신길동 그 극장 있는데 거기 우승극장인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승극장 옆에 거기 가서 그 덴뿌라 장사 그 집에 가서 잠깐 앉아서 얘기해 그랬더니 그 여자는 저보다 커요. 잘생겼어. 그랬더니 그 여자도 키가 적어서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김한영 씨, 그 옛날에 77년도 응암동, 저는 그때 명지여고 후문, 거기서 떡볶이 장사했고, 김한영 씨는 후암초등학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온 그 후암초등학교 앞에 거기 살다가 역촌동으로 이사 갔고, 저는 흑석동으로 와서 전화 두절이 돼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석동 오고선도 그 처남이 저희 집에 덴뿌라 배달을,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덴뿌라장 배달을 저희 가게 맨날
떡볶이 장사니까 댐프를 갖다 줬습니다. 그 김현영 씨 여동생이 결혼식 때 제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저는 상장을 받았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202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 큰 테이블에 10명씩 앉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그때 93살 잡수신 장로님이 계시오. 그런데 그분이 여주 계시는 분이고 나중에 전화 통화를 자세히 하다 보니까 철학과 교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6.25 참전 때 저 낙동강 그곳에서 최명신 장군 아시죠? 네. 최명신 장군 그 토벌 때 그분 밑에서 같이 싸웠고 그런데 2021년 1월 20일이니까 그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막내 동생이 80대래. 그런데 그 성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강남입니다. 강남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나라 큰 교회 내노라 하는 이름만 되면 아시는 목사님들이 그 강남의 그 목사님은 교회도 성함도 밝히질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직접 얘기했었습니다. 자기 막내 동생이 강남 그 목사님하고 친구래. 고등학교까지 단짝 친구랬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북을 갔더니 여러분도 가정생활을 하지만 남자분들 여자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목사님 밤에 북한의 기쁨조 기쁨조를 그 방에다가 들여보내고 그러고선 저 규태에다가 카메라 다 찍었습니다. 그러고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선 올 적에 어찌나게 그 장난친 거를 다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너 남한에 가서 북한이 나쁘다고 하면은 너는 하루아침에 매장돼. 이거 남한으로 보내서 뉴스에 하면 너는 하루아침에 매장되고 너뿐이 아니라 내 자식 후대까지 매장될 테니까 알아서 해. 전 그걸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 막내 동생을 통해서 직접 통화를 하고 제 영상 통화를 그때 전화요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적에 지금도 엊그저께 간첩이 국방부 청사에도 간첩이 있어가지고는 그거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 의에 하나님 의에 말씀 의에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이 늦고 험하고 험준해도 그 길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도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이 엄정교 100년사를 이걸 소개거만 여기서 설교를 했더니 후배한테서 4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윤복 목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형님, 엄정국민학교 출신이면 엄정국민학교 출신답게 엄정국민학교 그 역사를 얘기해야지 속장만 뜯어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후배들한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이걸 가지고 이 속장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그 후배들한테 꾸지람을 받아서 형님, 엄정국민학교 학생면 출신답게 형님답게 했어야지 그 후배들한테 꾸지람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네 후배들한테 꾸지람을 받았지만은 감사드립니다. 엄정국민학교 선배 여러분, 또한 후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이 저를 힘차게 밀어주셨기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아니 엄정국민학교 동문 선후배 여러분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 후배 여러분, 선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학교가 1908년도 처음 시작됐습니다. 역사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깊은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이 1회서부터 100회까지 2008년도가 100회입니다. 그런데 1958년도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주산부였습니다. 주산부에서 그냥 특별활동에 이제 4, 5, 6학년이면 점심 먹고는 특별활동 시간, 음악부는 음악부, 주산부는 주산부, 부가 미술부는 미술부 그림 그리고.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때 주산부를 했었는데 이 조그만 책에 62페이지에 제 어린 58년도 그 사진이 지금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자기 사진은 암만 오래돼도 60년이 넘었지만 자기 사진은 알잖아요. 그 제 사진이 거기 나왔습니다. 그때 58년도 주산부에서 주산월적에 이제 특별활동 시간에 점심 12시인가 1시에 점심 먹고 특별활동 시간이면 4, 5, 6학년 그 시간에 했는데 그것이 이 조그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해내는 것을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달라서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함께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 아들은 연세 대학원 나와서 저 수원에 합신계어 나와서 지금 저 부천에서 400명 되는 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는 신학부 나왔다가 캐나다 토론토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영어 강사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해 주셨나? 하나님께서는 은복이를 사랑하셨기에 은복이가 정말 잘해나 못해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을 주님이 오늘도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저의 삶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할 적에 우리는 건강, 축복, 말씀 축복을 주신 것을 새삼 느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삼위일체 되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씀의 종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